나는 성경을 얼마나 올바로 읽고 또 바르게 깨닫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가치관을 땅에 두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에 두는 사람이냐, 말로는 하늘의 삶의 가치관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땅에다가 삶의 가치관을 두고 그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초적인 게 뭐냐? 물론 창세기서부터 기록되어 있지만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내용 중에는 일반 세상의 그 소위 말하면 철학이나 과학적으로는 풀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풀린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성경, 말로만 하나님 말씀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내가 항상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읽지만은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 보석 중에 보석인 이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영생 빼놓으면 성경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필요가 있고 다윗 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영생이 필요 없는데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핵심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인데 이 말씀을 올바로 풀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잠언서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잠언서는 성경의 난해한 말들을 다 깨닫게 해준다. 그거예요.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해준다. 일반 세상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잠언서는 깨닫게 해준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잠언서는 지혜문학서다 이렇게 폄하시켜버리고 자세히 읽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모르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잠언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지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깨닫지 못하게 잠언서를 하나의 지혜문학서라고 폄하시켜버리니까 그거 그런가 보다.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잠언서예요. 키라고 그러죠.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으로 조성되었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하나님 동산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에 내려온 사람들이 하나님 동산에 어떻게 복귀합니까? 복귀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만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잠언서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시대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시대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거기다 초점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될 것은 몰랐을 때 것은 하나님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알고도 내가 거절하면 그 사람에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도 한때 얼마나 엄청난 지도자입니까? 모세의 일생을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 일생을 보면은 엄청난 시간 속에서 고난의 세월이죠. 고난의 세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 거의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이. 또 그 호렙산 가시던 물에서 천사에 의해서 픽업됐잖아요. 선택받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가 출애굽의 그 지도자로서 그렇게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경고를 받았잖아요. 모세는 그 애틋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더라도,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내려왔을 때 보니까 말도 아니죠. 거의 200만이나 되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집단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200만이면 한 군데서 있게 있습니까? 여기저기 나눠져가지고 홀딱 벗고 춤을 추면서 그걸 보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잖아요. 르이 지파한테, 야, 르이 지파는 다 칼을 차고 와라. 이 칼을 차고 와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네 형제든 친구든 누구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사륙하라. 그날에 죽은 자가 3,000명이에요. 3,000명. 말이 3,000명이지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데려왔는데 여기서 이들의 그 우상 섬겼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죽어버리면 쉽게 말하면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모세 마음이 그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그래요. 이들을 차라리 이 광야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간구라고 해요. 간구.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왔습니까? 누구라도 그랬어요. 누구라도는 말은 모세 너라도 이 말이에요. 내 말에 거역하면, 내 명령에 거역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모세가 명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안 되겠구나. 지도자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 나가지고 아우성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그랬어요. 내 지팡으로 반석을 쳐라. 그래 물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서 먹었다는 얘기. 두 번째 또 이들이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야, 반석에게 한 번 쳤으면 됐으니까 명령하면 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에 화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에 쳐버렸어요. 하나님 명령한 건 정반대잖아요. 하나님 치라고 안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치라고 하셨지만 두 번째는 명령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은 안 변해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120세에 눈도 밝았어요. 기력도 왕성했는데 그가 죽게 신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그거라니.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게 보이는데 잠언서를 안 읽어버리고 지혜문학서다 그러니까 대충 읽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맨 역사적인 인물이 뭐 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다 그 시대에 어떻게 했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잠언서는 그렇잖아요. 1장에서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읽어야 돼.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만 열려요. 그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잠언서에 보면 책망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에 이것만 뺏고 살았구나. 이게 돌이키는 거지. 성령이 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전 계획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없는 소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올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책망하신 짓지 못하는 개로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개가 짖습니까? 안 짖죠. 똑같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내 마음은 이만하면 깨끗하게 됐지 않느냐? 나는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 나는 구원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설쳤습니까?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구원파다. 지금도 그 부류들이 난리치고 있으니까 자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잠언서는 안 그러잖아요.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없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 육신의 일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육신의 일이잖아요. 내가 어떤 집에 거할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따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육신에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적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파라다이스 에덴의 하나님 동산의 복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육신적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왜? 육신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배고픈데 헐벗었는데 목마른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지. 마시지 말라 그러면 마시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름만 팔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 예수 이름. 그 새빨간 거짓말더라.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 잠언서를 모르면 절대 성경이 열려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분명히 선포했어요. 이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이 죽어서 부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다 먹고 입고 마시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요. 먹고 입고 마신다고 그게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바울이 설명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쥐고화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니. 만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게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 이 땅에 오셔서도 성령 받으시고 검증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요. 몸은 죽었죠. 몸은 죽었지만은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반드시 그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약속이잖아요.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만이 부활시킨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이 약속이 믿어져야 돼요. 세상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오고 뭐 불황이 오고 별저기가 다 와도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내 거하시면 그 두려움이 존재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 영이 계신데 그거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다. 세상의 끝날이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 그런 말 들어보면 두려운 거예요.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 근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걸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거슬러서 뭘 어떡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모르니까 우주를 한번 정탐한다. 그게 뭐 우주선을 띄우고 별짓 다 하잖아요. 또 뭐 별별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뭐 허블 망원경 또 무슨 망원경 해가지고 250억 광년 뒤에 있는 위성을 발견했다. 그 발견해서 뭐 할 거예요? 지가 250광년을 살 겁니까? 그뿐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뭐 컴퓨터로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뭐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인가 가는데 30만 마일인가 하면 30만 킬로래. 그런데 그 속도를 10조 배, 억광년이 아니에요. 10조 배로 추적을 했는데도 우주를 다 정탐이 안 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지식이 그래요. 빛의 속도의 10조 배로 달려가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가 탐험할 수가 없어요. 정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과학이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성경을 좀 올바로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냐? 우주가 다시 말하면 heaven, 그래서 3층 천이 있죠. 3층 천이 있는데 처음에는 sky, 그 다음에는 paradise, 그 다음에 heaven이에요. 그 엄청난 우주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데가. 보호자라는 얘기, 거기가, 우주가.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얘기죠. 보호자가 우주니까.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얼마나 광대하신가 생각을 해봐요. 이 실체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 상상이 안 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에 거여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어떻게 거여갑니까?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게 멸망을 자처하는 거지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니까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만약에 가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한테 임할 테니까. 그게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신 게 겁니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마지막 때. 미카엘이 누구예요? 천사장. 6날개를 가진 천사장. 이 천사장을 성경에서는 네 짐승 그랬죠? 그래서 미카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불의 천사장, 물의 천사장. 이 네 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미카엘 천사장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네 백성.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노고 같은 순금으로 된 하나님 백성들. 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그랬어요.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그러면서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네 백성이 뭐예요?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바빌론 포로 잡혀간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네 백성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말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다 불순물이 빠진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모델이잖아요. 7번이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버려. 탑니까? 안 타지. 탈 이유가 없지요. 탄다면 뭐만 탑니까? 불순물이 다 빠지는 거지. 순금은 남아있는 거예요. 순금은. 왜? 질량이 가장 높으니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못하면 할 수가 없죠. 어떡하겠어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된다. 그 내 백성은 뭘로 구분하느냐?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자들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내 이름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환경 때문에 그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나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기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아서 그래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순금으로 교회로 에클레시아 택함 받고 신실하게 되고 영원하게 된 그들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내 안에 거하면 반드시 너도 이긴다는 거예요. 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럼 다 시에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빼버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내가 응답해 준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된다. 이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지.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요. 왜? 그는 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내가 지구촌 어느 곳에서 뭘 구하려고 하는지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다니엘서 본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응답이 내려보냈어.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공중에 바사 국군 스카이즈 이것들이 막고 있으니까 미가엘 전사가 와서 그를 물리쳐버리고 다니엘한테 소식이 가브리엘 전사가 내려왔을 때는 21일이 걸렸다. 그건 세상의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시간 개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음력, 달력으로는 내일 모레가 이제 또 구정이라, 새해라. 또 1월 지나간 1월 1일엔 또 새해다. 그 양력 새해다. 근데 지구촌에는 새해가 다 달라요. 자, 북극에 사는 사람 새해하고 유럽에 사는 사람 새해하고 또 이 동양에 사는 사람 새해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 산간 지방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러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또 토요일날이 안식이라고 하고 또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요일날이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그럼 여러분 다 똑같이 토요일이면 다 안식일이 되고 일요일이면 다 주일이 될 거예요. 가는 데가 다 달라요. 새해가 다른데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사탄 마귀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린 곳이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의 날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라니.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란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공간에서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보여지고 안 들리지 못하겠어요. 억지로 하란다고 되겠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말을 해서 듣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반드시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렇죠.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뭐예요?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부활의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할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에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도 죽은 자들이 그 무덤에 있는 자 부활하는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된다. 변화된다는 말, 무슨 말이?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지. 순식간에. 어떤 방법이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뭐냐? 약속하신 말씀은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올바로 잘 깨닫는 지혜가 있으려면 잠언서를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덮어두라는 얘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닐 것이요, 지식이 증거하리라. 그 마지막 때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린다.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달린다. 다르게 말하면 갈팡질팡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다른 표현으로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 증거하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덮였던 이 봉함된 것이 언제 일려지느냐? 사도행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보면 그래.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덮여졌어요.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한 한 힘센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면 그 봉인들을 떼기가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안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게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병을 떼시리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자 내 짐승 가운데와 장로들 가운데 도살장하에 뜬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로를 가진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 향을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이 기도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책을 오픈할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다니엘 때 답했던 이 책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비밀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게 돼 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몰라. 이 책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예배당에 다녀도 몰라. 알 수가 없어요. 목사, 장로, 신학교 교수, 박사학위 별거 다 봐도 모르게 돼 있어요. 왜? 덮여진 문서니까. 무식하더라도 세상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씀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 계신 곳이 어떤 곳인가 항상 머릿속에서 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적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올바로 증거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